골로새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327페이지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얼마나 오곡백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종류도 다양하고 풍요롭고 맛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포도송이가 왜 이렇게 커요? 그렇죠? 이거 바로 저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예, 천국에 가면 이렇게 포도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고개 인사, 목내 인사, 눈 인사 같이 서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교회 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로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기꺼이 우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방 어느 마을에 마음씨 아주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소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열심히 정성 들여 목사님 머리를 깎아드리고 이발사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발료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봉사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집에 가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켜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번에는 경찰관이 왔더래요. 역시 이제 정성 들여서 머리를 깎고 또 말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발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경찰관도 너무 고마워서 이제 예쁜 카드를 써서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머리를 깎으러 왔더래요. 정성스럽게 머리를 깎았을 때 또 말을 합니다. 의원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저는 국가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아드렸습니다. 머리를 공짜로 자른 국회의원은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가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발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몰려와서 줄을 길게 섰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땅히 감사할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결핍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감사 결핍증에 걸린 환자는 아닐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감증의 시대다. 특히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 나라다. 큰 사건들이 터져도 이젠 끄떡도 안 해요. 외국에서는 끄떡하면 사재기들을 하죠. 막 두루마리 화장지 그냥 없어지고 생필품 그냥 사재기해서 막 마트가 동해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 실험을 해대고 막 대포를 쏴대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사재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놀라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런 안전 불감증보다 더 심각한 병은 감사불감증. 자기가 얼마나 감사가 결핍한지,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필요성도 모르고 감사의 느낌도 없고 부모님의 은혜를, 스승들의 은혜를, 은인들의 은혜를, 무엇따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혜택과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느낄 줄도 모르고 감사 필요성도 모르고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할 의지도 없고 생전가야 감사를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느냐? 15절 끝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끝이 중요해요. 항상 끝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짧은 본문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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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3번씩이나 강조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면 엄청난 징격에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내가 끝내는 찢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시며 무궁하시며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대요. 혹시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막히고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찢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믿습니까? 여기에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엄명을 하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감사를 안 한 놈이 누구예요?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가장 배은망덕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에요. 본래 마귀, 사탄, 용, 귀신들은, 악령들은 천사들이었어요. 빛나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창조된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등 돌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사자들, 어둠의 영들이 됐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본받지 않도록 귀신처럼 지옥 같은 인생, 불행한 인생,
찌들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가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우리는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꼭 귀신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은혜와 혜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의 혜택, 땅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과 혜택의 손길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셔야 해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제임스 그레이의 유명한 감사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목은 하루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잊으신다면, 그렇게 제목이에요. 하루만 하나님의 세상을 잊으신다면 어린아이가 웃지도 놀지도 못할 것이요, 새들은 우거진 숲속에서 노래하지 못할 것이며 장미는 봄을 예쁘게 장식하지 못하리. 하루만 하나님의 세상을 잊으신다면 우리는 고달픈 인생길에 친구도 없을 것이며 나의 무거운 짐 들어줄 사람도, 순례의 길에 불빛도 없으리. 하루만 하나님의 세상을 잊으신다면 눈물을 씻어주거나 서로 걱정해 줄 리 없고 위로하거나 도와줄 리 하나도 없으리. 어둠 뿌리리. 단 하루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루만 잊으신다면 이건 끝나는 거죠.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놓으신다면, 붙들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은 끝장이죠.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들어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달을, 별을, 이 지구덩이를 만들어 하나님이 꽉 붙들고 하루 24시간 자전케 해주시고 1년 360을 오차없이 돌아가게 하시고, 시계보다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화창한 가을날씨 주셨고, 올해도 여러 가지 긴 장마 속이지만 그래도 오곡백과 물이 있게 하셨고, 이렇게 골고루 맛있게 지루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사과만 있다면 얼마나 지루할 뻔했어. 귤도 있고 호박도 있고 큰 거 작은 거, 우리가 지루할 새가 없이 맛있게, 바나나도 있고 여기 뭣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다면 태양의 빛을 잃을 것이고, 달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별도 사라질 것이고, 이 우주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지구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 됐다, 1시간이 됐다, 엉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태양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오곡백을 만들어 주셨냐고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이 있어라, 새들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물의 스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섬길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만물을 섬기도록,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핵심이고 주인공이고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 만물을 주신 엑스트라인 만물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귤을 먹으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바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인간의 도리요,
예의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요 한마디 하시면 돼요. 한번 실습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신 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각종 꽃들과 식물을, 산들을 만들어 주신 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귤과 호박과 또 감과 석류와 오곡백과 만들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꽁치, 멸치, 갈치, 또 뭐가 있어요? 고등어, 오징어, 꼴뚜기 누구를 위하여?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입맛에 딱 맞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 일반 혜택. 근데 이런 일반 혜택은 약과예요.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타락을 해서 마귀와 짝하여 지옥 가고 죄값으로 죄로 말미암아 태산 같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한테 볼모 잡혀 팔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놀라고 땅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시며 같은 신이시며 천지보다 크신 천지를 지으신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제물로, 우리의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아들을 인간 육체로 마리아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양, 우리의 속죄의 양, 우리의 대속제물,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의 화목제물 되게 하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과 저주와 지옥 고통을 담당케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피를 믿는 자마다 속죄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생 천국을 주시는 기절초풍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선물로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자로서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예배 놓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배로 간다.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리라. 생각할수록 상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혜택,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어찌 잠잠하리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안 드릴 수 있냐고요? 양심이 있다면,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면, 마귀한테 들리지 않았더라면 다 마귀 들려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혜택과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경배 찬양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게 도리고 예의고, 그게 인간된 가치의 예의지. 어찌하여 불감증 환자처럼 그렇게 있느냐.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더래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고 비참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원님이 자기 자산을 다 내놓고 아침에 오면 쌀 한 대박씩 주겠다. 그러면 식구가 몇 명이든지 그 쌀 한 대박 가지고 죽을 써서 하루를 연명하거라. 참 좋은 원님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쌀 한 대박씩을 배급을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고, 그거 아니면 죽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고을 사람들이 와, 참 좋은 원님이다, 훌륭하다, 감사하다. 그 원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저 황송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쯤 되니까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보름쯤 되니까 어깨를 피더라는 거예요. 쌀을 받아갈 때 두어 달쯤 되니까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니까 빼앗듯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쯤 되니까 늦게 주는 날은 막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항의. 왜 늦게 나오냐고.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왜 사람 차별대우냐고 막 대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고 가르침을 뱉고, 가끔은 안 주는 날은 막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금 힘들다고 투덜대고, 날씨가 덥다고 투덜대고, 햇빛이 너무 뜨겁다고, 겨울에는 에이 태양이 너무 시원찮냐고, 장마가 길면 에이 더러운 놈의 날씨, 불평, 원망. 당연한 걸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햇볕이 어찌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디디고 다는 땅이 어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사과를 어기적 먹으면서 왜 감사 한마디 없는 거예요? 하루에 수도 없이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산소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100% 억만 가지 은혜 속에 살면서 어찌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감사 없이 입을 싹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지. 시편 53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 주었다, 가족도 사랑을 다 주었다, 내가 모든 거 다 줬으니까 너 눈 하나 뺏어 바쳐라. 그래도 돼요. 너 팔 하나 잘라 바쳐. 그래도 하나님은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너 목을 잘라 나한테 바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감사 제사만 드려라, 감사 찬양만 드려라, 감사 고백만 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영광 받는다. 나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나 너희들에게 간 빼달라는 거 아니야. 감사 고백만 해줘.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다. 아멘.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어릴 적에는 유치원 전까지는 그냥 재롱 잘 부리고 잘 자라나주고 인물 좋게 재롱 떠는 아이 제일 예쁘죠. 그런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공부 잘하고 이제 잘 순종하는 자녀가 예쁘죠.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30 이상 40 이상 되고서는 부모님 어떤 자식을 원할까요? 성공하는 자식? 성공했네 하면서 교만 떨고 부모도 몰라보고 불효작식, 그거 원치 않아요. 차라리 성공을 못했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작지만 효도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효자예요. 효자. 뭐 세계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교만 떨고, 그게 아니라 성공 못했더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효자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서 콩팥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 찬양, 감사 예물, 감사의 감사,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했는데 이런 사연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업체 사장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폐쇄가 됐지만은 7년 전, 6년 전에는 개성공단 한참 잘 이렇게 운영이 됐잖아요. 북측 근로자들은 항상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계약이 있었나 봐요.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도록 자기들 조금이라도 더 월급을 받으려고. 그런데 도시락을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숨기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사장이 보니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뭘 싸가지고 다니나 궁금하잖아요. 이게 보려고 앉아 감추고 또 감추고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봤대요. 그러니까 다 감자, 옥수수 이런 걸 싸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90%가 옥수수를 싸가지고 다니고, 아니 일부 감자 몇 덩이 싸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럼 국이라도, 쇠고기 국이라도, 그때 쇠고기를 좋아하니까 쇠고기 국이라도 좀 푹푹 삶아서 국을 끓여줘야 되겠다 해서 국을 끓여주는데, 이상한 거는요, 푹푹 퍼서 큰 그릇에다가 담아주면 국물만 떠먹더라는 거예요. 소고기 건더기는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시락에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식구들 주려고. 그래서 이 입주기업 사장님이 소고기를 잔뜩, 국물을 조금 하고 소고기를 잔뜩 넣어서 삶아. 우리나라는 소고기 호주산, 미국산 싸잖아요. 그 소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국을 막, 소고기를 뭐 엄청 줬다는 거. 그랬더니 이제 소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집에 싸가지고 하는 게 풍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하루에 한 번씩 국을 해서 그걸 한 달을 먹였더니 북측 근로자들이 얼굴이 훤해지고 그렇게 주먹만 하고 새큼하고 눈만 반짝거리고 초라했는데 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준대요. 근데 초코파이를 안 먹더라는 거예요. 다 싸가지고 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주려고. 아니면 들리는 소식이면 그걸 내다 팔더래요. 팔아가지고 용돈을 식량 살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북측 근로자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이 남측 기업인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준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안 논대요. 밥을 먹자마자 그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바로 퇴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참 더 일을 하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런데 그 기업인이 개성공단에도 기업이 있고 한국에도 남한에도 기업이 있잖아요. 공장이 있잖아요. 남측 근로자들은 수시로 빠져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담배 피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하고 엉망이래 엉망. 북측 근로자들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쉬는 시간도 안 쉰다는 거예요. 불량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은혜를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갚으려는 양심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 고백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고 그렇게 효도 차원에서 주님 경배해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면 안 돼요. 받은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걸로 알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우리는 짐승 같으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내 머리로는 깨닫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영에 씌어 있어요. 타락을 해서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씌었다고요. 정도 차이만 있지 다 악한 영에 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가려웠어요. 그래서 귀가 막혀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눈이 가려웠도다.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눈이 가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 IQ로는, 우리의 지능 지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손길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 신을 받지 않았다. 전에는 이 세상 신을 받았죠. 마귀의 신, 어둠의 신, 귀신의 신을 받아가지고 눈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혼자 잘난 척하며 혼자 교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조금이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기가 막히도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 이 혜택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감사 표현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 힘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고백하라, 그 뜻이에요. 16절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만 품고 있지 말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50절에 보니까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감사로 뭘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제사는 예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다라고 깨닫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표현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표현, 감사한 마음을 표현, 감사한 마음을 고백,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 나가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편 50편 2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구원은 모든 복을 말해요.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 지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에 구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감사는 빛이거든요. 불평은 어둠이고 감사, 찬양은 빛이에요. 불평, 원망, 짜증, 낙심,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 찬양, 감사 고백, 감사 예물, 감사를 하게 되면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촛불 안 켜보셨어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요. 빛이 비치면 천사들이 돌아와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면 우환이 떠나가요. 그러면 천사들이 꼬여들어요. 그러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라고 명령, 또 명령, 또 명령. 왜냐? 우리가 귀신처럼 불평, 원망, 짜증으로 지옥 같은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살다가 저주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재앙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 찬양, 감사 예물, 감사 제사 지내고 예배드림으로 천사들이 모여들고 빛이 비추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에 살도록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고백, 감사 예물, 감사 찬양, 예배.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라는 거. 주는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다가도 불평, 원망, 지지벗고 이혼 아내만에 싸우다가도 교회 나와서 안 듣다가 아이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같이 살고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